참 감사해 정말로. 그럼 감사하고 말고 정말 잘 됐다. 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화의 내용으로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반응을 하지요.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감사란 좋은 일과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런지요? 물론 감사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저 말씀이 아닌데,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불의한 대표적인 상태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 이렇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을 그의 신성을 이 자연 안에 담아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불의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들려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첫 번째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들려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죄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죄와 관련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법한데 굉장히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죄야? 네. 우리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요. 감사해야 좋지. 100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거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영화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것인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되든지 인정을 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좋다는 거야, 귀하다는 거야, 우리도 100번 이해돼요. 아니,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감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일어날지 모르죠. 자, 그러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수긍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심령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뭔가? 출애굽은 누가 뭐래도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찾아주는 사건이지요. 이스라엘로서는 대단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종의 인생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이니 이 사건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을 수 없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거기서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며 우리들이 흔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나의 소유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실천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치 습관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이. 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솟구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안타깝지만 그날 이후
원망의 삶은 출애굽의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가운데 개입을 해주세요. 그들에게 쓴 물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그 다음 장 16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우리들이 그런 표현하죠. 아니 말이라고 그 말을 다 해?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따로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뭐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걸 할 말이라고 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처럼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을 걸 왜 날 낳았냐고. 그렇게 원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뭘 해도 너는 원망할 거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시면서 버려버리실 듯 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속도 없으신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지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은혜는 신비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양식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상의 모든 양식은 모든 것이 다 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양식이 땅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뜻은 농작의 수고를 통해서 거두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씨 뿌리거나 1년 내내 땀 흘리는 수고 없이 그냥 거두기만 하는 양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양식이 있다니. 지상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지상의 어느 민족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도 걸음없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만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절 그 길고 긴 날, 아니 어쩌다 하루쯤은 오늘 내가 깜빡했다, 이럴 법도 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단 한 번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삶이었고
기적이 생활이었던 삶, 이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저 아침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요리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잖아요. 아무리 돌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도 남지요. 아니 뭘 더 어떻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해요. 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아니 기력이 딸려서 못 살겠어. 정말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값없이 먹고 살았을까? 정말일까? 언제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노라고 원망하던 그들이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고기를 주세요. 그것도 입에서 냄새 나도록 메추라기 떼를 모아다가. 이 이야기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나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듣기에 최적의 말씀은 아닌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꼭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이 하나 깨달아지고요. 또 더러는 기적만 베풀어지면 뭐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매일이 기적의 삶이었던 그들을 보면 그것도 아니구나. 기적도 결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 꼭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그러기에 바울이 이 소위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들려주는 첫 자리에 인간의 불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의성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려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감사를 우리는 그렇게 그게 잘못이야? 이런 정도로 우리 마음에 뭔가 썩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문제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데 왜 이스라엘은 왜 저럴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단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게 그렇게 죄예요? 아니, 감사가 좋다는 건 우리도 100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우리의 감정적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좋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색을 딱 정색하고 들려줍니다. 그게 죄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니, 살다가 원망도 좀 나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실 슬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원망할 수도 있는 거지. 원망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원망으로 멸망당했다. 모두가 전부가 멸망당했어. 무엇으로요? 원망으로. 바울이 들려줘요.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 없이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첫 번째 현상, 나의 직업이나 환경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아.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혹여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마음이 쓱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지요. 관계성에서 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 가족을 포함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요. 내 삶 속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도피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쓱 이런 것을 피해버리고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올바른 대상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와 덕택,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덕택, 그거 잊지 말아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덕택,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은 어떤 것일까? 그 은택을 시편 기자는 그 다음 절 3절로 5절까지를 이렇게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은택을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어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작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우리에겐 보다 그렇게 좀 설득력이 좀 적게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죽은 감사의 세포를 조금 더 살리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죠. 헬렌 켈러 하면 이제는 고전적인 이름이죠. 소위 삼중고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릴 때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들을 수가 없으며 귀머거리, 그 엄마의 사랑의 음성을 얼마나 귀로 또 듣고 싶었을까. 나 또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니 이쯤 되면 뭘 더 말할까? 이쯤 되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뭐를 더 여기서 보태야 될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잃은 불행의 상징과 같은 그녀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땅의 소유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찰나 같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혼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7, 80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건 그야말로 찰나 같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생각하지 못해 이 미련한 인생들이 이 삼중고를 앓고 있는
불행의 상징 같은 그녀가 들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땅의 소유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죠. 그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롱한 빛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요. 환절기 차가운 그러한 공기가 있으면 제 코는 좀 불편하게도 이 맑은 물을 그렇게 쏟아요. 그러니 아침 새벽에 인도하는 제가 영 불편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게 좀 멈추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떨 땐 또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야지 새벽을 인도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 터인데 훌쩍이면서 목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 정결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렇게 매일 시작해요. 코는 훌쩍훌쩍 맑은 콧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영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도 우리의 감사 세포는 둔해서 그런가 보지. 어느 병원 벽에 새겨 있는 글은 우리들의 죽은 감사 세포를 다시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은지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병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자들의 내일이었습니다. 그냥 오늘이지 뭘. 오늘이지 뭐. 병원 벽에 쓰여 있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병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자들의 내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 고급 차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일까? 많은 재산을 바랄까? 자녀가 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것일까? 하루의 삶, 바로 그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저기 내가 걸어가서 저 벤치에 저 따사로운 햇볕이 비치는 저 벤치에 좀 앉아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나는 단걸음에 뛰어가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지요. 언젠가 우리 추수감사와 관련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분 소원이 뭡니까? 내 스스로 걸어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는 겁니다. 난 하루에도 수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생 단하의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니.
그렇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불완전한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할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왜 세상이 이래,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아 정말 마땅치 않아,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느 것도 완전한 것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그날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의 모든 것, 그래요 성령이신 뇌성마비를 이렇게 하면서 몸 비틀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영혼의 시를 썼지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몸도 완벽한 몸으로 바꿔주시겠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완전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이유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들의 눈과 생각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3일 예배 때 전도서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은혜하고는 또 달라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보아하니 세상에 너무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은 모순 덩어리라. 네, 요셉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형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좀 섭섭한 것이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나를 갖다 그렇게 죽일 정도로 그 구덩이에 던질 일이며 또 나를 갖다 애굽의 종으로 팔 일입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를 일이 많아요. 완전함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죠. 네. 따라서 조금 부족한 듯한 내 삶, 나는 이렇게 넉넉함이 없냐, 이렇게 인생이 맨날 한 달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냐, 인생이.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듯한 건강, 여기가 좀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병원 가서 좀 이렇게 놨더니 이제는 어디가 이쪽이 또 불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몸입니다. 제가 새벽을, 옥사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 또 재채기했다가 그 찬 공기 때문에 그거 못 이겨서 콧물 줄줄 흘리면서 새벽을 인도해요. 오늘도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오늘도 이 시대의 새벽지기들로 삼아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역시 조금 부족한 듯한 배우자, 좀 속된 표현을 좀 써봅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러냐, 도대체.
이 모두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찌 완벽한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보면서 오늘은 왜 저래? 오늘은 날씨가 왜 이래? 오늘은 바람이 왜 이리 부는 거야? 매일 불평투성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길 아니겠어요? 완전한 날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광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의 땅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지지도 않아요. 완전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그 미련함, 그거는 미련함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인생의 무지함이에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죄로 꼽을까? 불을 죽였다고 뭐 이 살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도둑질에 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닌, 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필부들의 생각에는 그거를 불의한 인생의 대표적인 문제로 성경은 꼽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 사막만 바라보면서 끝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다수의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이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나버리고 만 거라니까요. 이 부분 가지고 사느냐? 그럼 끝난 거예요. 성경이 두 사람을 들려줘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네. 우리들은 메뚜기예요. 이제 저들에 비하면.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게 늘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인생이 이미 결정이 난다니까요. 관에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다. 바라보는 의식에서 인생이 이미 결정 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불완전한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맨날 그거 붙들고 저건 아니잖아, 저건 문제잖아,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귀히 보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